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제게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공휴일로 지정돼서 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라고 서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성탄절을 명절로 세웁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성탄절 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냅니다.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축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던 거예요. 성경의 죄는 무엇인가? 죄는 관역, 쉽게 말해서 목표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자,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이 유명합니다. 그럼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쏘게 되면은 그 안에가 빨간 데가 가장 점수 좋은 10점, 그 다음에 9점, 8점 가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쏘아가지고 10점을 딱 명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8점 싸거나 아니면 7점이나 아니면 관을 빗나가 버린 것들은 전부 다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99% 따랐다더라도 1% 안 따르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100%를 안 따라버렸어요.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려버렸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을 쌓는다, 선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착한 일 가지고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정신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정신이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정신에 이렇게 좀 원전치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야 씻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이타로 씻으면 죄가 잘 써져요. 여러분 하이타이나 퐁퐁 갖고 세제 갖고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옷자국에 난 얼룩은 하이타이나 퐁퐁 가지고 씻을 수가 있지만 인간의 죄라는 것은 심령에 새겨진 죄, 하나님을 떠난 이 죄라는 것은 그러한 것으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액사 쓴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죄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있게 되면은 이 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는가? 항상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의식 갖게 만들죠. 열등감 갖게 만들죠. 또 눌리게 만들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뭐 절을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그런 공로 가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가 없는 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겁니다. 공자나 석가나 또는 이렇게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요. 공자 선생도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공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아니했어요. 석가도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았어요. 석가도 인간의 죄 문제, 그 인간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어떤 한 부분을 깨달았는데, 그러나 석가도 죽어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정도 자녀들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학교 보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약한 사람들, 아이들 가운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약하거나 또 뭔가 좀 환경이 어렵게 되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왕따시키잖아요. 뭔가 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것을 약점을 잡고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사의 죄악들이에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 마음속에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학교 가서 또 돈도 뜯기고 왕따 당하고, 정말 아이들이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럼 아이만 그러는가? 그게 아니에요. 또 청소년 시절들, 중고등학교는 더 이렇게 또 폭력도 심하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뒤에서 몇 아이들은 좀 이렇게 공부 안 하면서 아이들 좀 괴롭히는 아이들 있어요. 막 큰 소리 치고 주먹 땅땅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든 사람을 건드리지 않지만 자기 비위 안 맞으면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애들 건든단 말이에요. 얘가 좀 이렇게 가정하기 어렵다 할지, 막 공부를 못한다 할지, 좀 얘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것을 약점으로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정말로 사회가 죄가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의 가장 근본심은 이기시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그러니까 나만 잘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살았당 상대방의 경쟁에서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려는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이거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서 살지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희생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원수들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랬다가 어떤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또는 동물들도 자기 자식들은 다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뭐 형제간도 아닌데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이 큰 사랑, 우리가 인간 힘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가려지고 나니까, 십자가의 볼을 통해서 가려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어떤 누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우리나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에 나왔는데 서울대학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이나 아니면 예일대학 가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에는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이 세상의 진리다.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는가? 사람들이 목표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인생의 목적이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내가 친구들과 해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좋은 점에서 맞아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지, 돈 많이 주는 직장 가야지,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잘 살고 나도 잘 살아야지,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좀 돕고 살면 되겠지.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그 이상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이 생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내가 이 생의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디서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도 훈련 받으면서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다녀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니다가 안 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예수님에서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저도 요즘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이렇게 숙제를 해야 하는데 숙제가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건널 못 가서 이제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노란 장갑, 하얀 장갑, 검정 장갑 다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두 사람이 노란 장갑을 끼고 나와서 말해요. 노란 장갑은 천국을 뜻해요. 그러면 검정 장갑인 사람이 손을 들고 또 나와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럼 하얀 장갑 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빨간 장갑 끼고 나와서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하얀 장갑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 장갑 낀 사람이 말씀이 좋은 교회, 그러면 다 같이 세계 비전교회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절을 5초 동안 해야 또. 꼭 90도 해가지고. 그럼 내가 목소리라도 전부 다 여성분이고 나만 남자니까 목소리 하니까 세계 비전교회로 내가 이렇게 선창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고물상 장소도 아닌데. 할렐루야. 이게 쉽지 않으던 일을 하다니까 되다니까요, 이게. 그래도 즐거워요. 난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거리에서 보험 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 돈만 말고는 살 줄 알아요. 근데 돈이라는 것이 그래요. 없어도 문제고 많이 있어도 문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게 돈을 헛받아 쓰는 거예요. 없으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왜 카이스트 가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경쟁, 극심한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하면서 어렵고 또 힘들면 자살합니까? 그때 한때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식만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육체 노동만 힘든 것이 아니고 정신 노동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이 고갈돼가지고 결국은 다운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많이 하면은, 많이 공부하고 깨달으면은 하나님 만났다 생각해요. 그러나 철학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뭐 절을 천번하게 되면은 누구를 만난다.
어디 가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만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고 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이렇게 동남아 쪽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겨요. 또 이렇게 불교권이 많아요. 불교에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놔요. 부처상도 만들어 놓고 다른 상도 만들어 놓고 뭐 가게 상점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 보게 되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지, 여러 가지 어떤 전쟁과 살인 사건이 나타나지,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사단이 그것을,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역사한 곳에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집안에 우한 질거가 떠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집안에서 제사를 다 끊어버리니까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농약을 치게 되면 벌레 다 죽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집안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집안에서 우상 생기거나 제사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좀 무엇을 이렇게 좀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물건을 사야 되겠다 하여 물건을 삽니다. 근데 물건을 사면서 막 싸워요. 사자 말자.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전도를 하자 말자 싸우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일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어디 가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끼리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아빠는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엄마는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서로 싸우잖아요. 자녀 앞길이 안 열려버려요. 내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불평이라는 것이, 원망과 시비란 것이 이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것이구나.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우게 되면은 가정의 일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회사 일은 그럭저럭 흘러나가더라도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가정에서 자녀들 간에, 가정에서 일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가족이 한 마음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일려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고 올 때, 그럼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성찬을 떼면서 같이 기도한다고. 성찬을 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찬을 떼면서 모든 그런 이 잘못된 것들, 또 사단이 역사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불평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 앞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어주잖아요. 옛날 우리 사람들은 욕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교회 다니까 별 욕 들을 일도 없지만은, 근데 아이들도 막 보니까 욕을 같더라고요. 근데 욕이 뭐냐면 자녀들 앞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말이란 것이 그렇게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얘들은 얘들인데 얘들이 어른같이 안다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닥달거리면서 막 이렇게 저주하고 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앞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요.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어린이 아니란 말이요. 근데 어른 수준에서 아이를 대하니까 부모 마음에 100% 합당한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축복할 때 그 아이가 앞길이 된단 말이에요. 너는 어디다 쓰려고 너는 그 모양이냐 하면서 이 호랑이나 물어가 올라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 앞길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럼 누가 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천사들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마귀들이 와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가 갈라지죠. 내가 저 사람 원망하잖아요.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다음에 만날 때 껄끄럽잖아요. 마귀가 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날 때,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감사와 찬양을 지나면 내 마음의 심령이 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옳고 그런 것은 다 따지고 나면은 사실 50보 100보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칭찬하시고, 당신이 지금은 이래도 장차 앞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좀 뭐해도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잘 보세요. 당신 지금은 좀 뭐해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 말해봐요. 지금은 좀 뭐해도 장차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장차는 훌륭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좀 마음이 2%가 안 차도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을 때 잘한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내가 보이 돼요. 내가 불평해봐요. 그러면 내 심령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날 이렇게 행복이 사라져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도 해결하지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왕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군대 장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세 가지 문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의 언제와 자본죄가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디다 내가 투자하고 헌신할 것인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다 내가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고 하는데 방해되는 사단의 세력을 내가 예수님으로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또 감사해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정이 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로 지켜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주간,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